요걸 지워줘야지. 요걸 지워줘야지. 그렇지. 요거. 그렇죠. 자,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선생님 넘길게요.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출발합니다. 소풍을 갑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이야. 뭐랄까? 다 모였어. 자, 이제 버스 타야 돼. 인원 체크가 무슨 말이야?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또, 수아는 다르게 생각하면. 똑같고, 예빈이도 똑같아요. 자, 이제 나가요. 선생님도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 보물찾기 하러 밖에 나갈 거예요. 근데 다 왔는지 우리는, 자, 이제 보니까, 누가 없네? 우리는 이제 조금 작으니까 바로 보여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빨리 하듯이 갔다 왔는지 물 먹으러 갔는지 모르니까 그죠? 자, 출석을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 세훈이 왔나? 민찬이 왔나? 안 보이는 친구도 있네. 그럼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같이 움직여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걔 놔두고 와?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그때도 인원 체크. 어려운 말이죠. 우와.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신기하네. 인원 체크 정답이었습니다. 바로 맞추네. 자, 그렇게 오늘 들어가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끝나고 우리 민수기 그까지 안 가고 자 민수기 들어갔습니다. 끝. 자, 오늘은 민수기 들어갑니다. 민수기. 자, 한자말로 하면 미는 무슨 미일까? 백성미. 오, 어떻게 알았어? 수는? 뭐 숫자를 세다. 수학할 때 수. 그 다음에 기는? 기록할 기. 그렇지. 그래서 이제 민수기 하면 어떤 말일까? 민수기. 백성의 뭐를? 백성의? 그렇지.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민수기의 특징은 숫자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한글로 숫자 돼서 힘든데 그걸 아니 그냥 숫자를 잘 생각해야 하는데 민수기에는 특히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왜 나오냐면 숫자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야. 숫자에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숫자를 많이 나왔을까? 그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왜 중요한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숫자를 놔뒀을까?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 1장 1절 말씀. 오늘의 말씀. 이제 너무 성경책을 안 보는 것 같아서 못 찾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치? 민수기 찾아주세요. 자, 세원이 민수기 찾을 수 있을까요? 민찬이 좀 도와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그 다음이 민수기입니다. 없는 친구 속이 안 갖고 왔나? 있지? 민수기가 거기 있어요. 자, 민수기 찾아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와요. 자, 민수기 찾았나요? 1장 1절. 예빈이 왜 질문 있어요? 그래요. 100보다 조금 더 나오는데 오늘 잘 세워봅시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선생님 일부러 안 찾았는데 어? 없어졌어요. 없앴어요. 여기 민수기 선생님 찾아놨는데. 자, 민수기 1장 1절이야.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시작되죠. 천천히 읽습니다. 유튜브, 시땡 하지 말고 시작 하면 읽으세요. 시똥 하면 읽지 말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라고요? 장소와 시간이 다 나왔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나온 지 이제 얼마 됐어? 장소는 시내 광야예요. 그러면 시내 광야에 얼마 동안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달 그 앞에 또 둘째 해가 있는데
그렇지. 첫째 날이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그죠? 2년째, 둘째 해 이 말은 2년째. 여기 시내 광야에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해 1년이 지나고요. 시내 광야에서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1년 동안 뭐 했어요? 기억나요? 예빈아 기억나니?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뭐 했을까? 출애굽 나서 물도 없어서 물도 주고요. 또 먹을 거 없어서 만나도 주고요. 메추라기도 줬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제일 중요한 거 했어요. 뭘 했는지 나중에 선생님 또 가르쳐 줄게요. 벌써 1년이 지나고 둘째 해가 됐어요. 1년 지나고 둘째 해 몇째 달? 둘째 달. 그러니까 1년 둘째 달 첫날 2월 1일이 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출애굽 한지 2년째 둘째 달 2월 1일이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을까? 보세요. 자, 민수기는 숫자, 그리고 영어는 numbers라고 되어 있지만 숫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말이야. 그래서 민수기는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나중에 다음 주에 선생님이 어떤 광야인지 사진을 가지고 올 거예요. 아직 안 갔어요. 이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시내산에서 지금 아직도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들어가기에 뭔가가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뭔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 애굽 땅에서는 백성이지만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비,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노비, 종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종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군대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라암셋이라는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숨고 이렇게 마라에서 쓴물도 만나고요. 엘림에서 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여기 있어요. 어디라고? 시내산 밑에 있는 광야예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에 몇 년째 있어요? 1년 지나고 2년째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딜까? 여기에요. 이스라엘. 자, 그래서 신명기는 여기서 요까지 가는데 도착. 여기서 출발해서 신명기는 요까지 가는데 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미안해요. 민수기. 신명기도 거기 요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민수기 신명기. 자, 시내산에서 아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레위기를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그 뒤에 뭐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살인한 사람을 이렇게 해라, 또 안식일을 이렇게 해라. 계속 어떤 나라가 있으려면 법이 있어야 되겠죠. 지켜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그냥 영혼으로 이렇게 슉 함께 하겠어요?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겠죠. 함께 한다는 걸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성막을 짓고 제사법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막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도 와서 뭐 아무나 찬양하고 아무나 막 말씀 읽고 너는 기도하고 나는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시간에는 뭐 하고 이런 거 제사법 있고요. 그 다음에 규례,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는 자, 민수기 왔습니다. 숫자도 세고요. 뒤에 가면 어떤 숫자를 세냐면요. 두 번의 인구를 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가를 세요. 1차는 누구냐면 출애굽한 사람들, 애굽에서 종되어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세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얼마일까? 요거 읽을 수 있는 사람? 100 이하는 못 읽는 사람 빼고. 숫자 많다. 저기도 있다. 저쪽으로. 6천 아니고 60만 이렇게 읽어야 돼. 60만. 오, 맞아요. 60만 3,550명입니다. 몇 명이라고? 대충 60만 명. 여기 60만 명은 남자만 센 거예요. 수아하고 예빈이 안 세고 선생님 안 세고 여기 남자들만 센 거예요. 그때는 여자는 남자의 수에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60만 명 하면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일까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없지만 대충 생각해봐.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 몇 명일까?
오,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군대 정도 된다. 남자가 군대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린이, 노인, 여자를 합하면 보통은 몇 명 정도 됐을까? 한 곱하기 3, 4, 요 정도 됐겠죠. 그죠? 그래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너무 커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죠. 대구 인구쯤, 대구 시내 전체 인구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쫙 나와서 광야에 쫙 퍼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물도 필요해. 또 화장실도 필요해. 똥 싸고 오줌도 싸야 돼. 매일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똥 싸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 그죠? 근데 광야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뭐 계속 그냥 아무렇게나 간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다가 이제 어떤 적들을 만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죠? 싸울 사람들을 세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준비하는 거 이제 시내산 아까 봤죠?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준비 딱 하고 요시 땅 하고 출발하자 해서 민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준비를 엄청 철저히 했어요. 보면 민수기에 보면 막 이렇게 착착착착 준비해갖고 군대를 딱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지파별로 나갔어요. 엄청 잘 나갔어요. 근데 과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까 안 했을까? 이 60만 명이 60만 150명이 갔을까 안 갔을까? 가나안 땅에 갔다 안 갔다? 자, 갔다 하는 사람 O. 갔다 하는 사람 O.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출애굽하고 장자 다 죽이고 10가지 재앙하고 열심히 물 주고 만나 주고 막 이래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갖고 이까지 시내산에 와서 율법 주고 했는데 왜? 갔을까 안 갔을까? 빨리 갔다 동그라미 O. 자, 하나 둘 셋 넷 4명 땡. 자, 그 다음에 X 못 갔다 X 안 든 사람 뭐야? 석인이하고 우호는 뭔데? 잘 모르겠다. 3번 잘 모르겠다야. 자, 갔을까 안 갔을까? 못 갔어요.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모세도 못 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고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코앞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거에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 너무 스포하네. 무서워. 광야 죽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들어갔는데 2차 들어갔어요. 자, 2차는 26장에 나오는데 2차의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전에 있는 사람 다 죽었고요. 그 다음 세대 모세도 죽었어. 모세도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펄펄 살아있어요. 눈도 생생하고 기력도 좋고. 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지나사에 왔다 갔다 한다고 엄청나게 근력이 쌓아서 모세는 정말 기력이 세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자, 2차 인구조사 그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민수기에 나와요. 2차 인구조사 이거는 다음 세대 1세대 말고 출애굽한 애굽에서 살다 온 사람 말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있죠. 2세대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해요. 모압평지 바로 가나안 그 강 앞에서 다시 셉니다. 얼마일까? 자, 예빈이 또 세봐라. 빨리. 몇 명이지? 오, 몇 명이 모자라요? 한 1800명. 그래서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60만에 비하면 비슷하죠, 그죠? 1세대 다 죽고 2세대 충분히 나왔어요. 그래서 장성했어요. 충분히 싸울만 해요. 그래서 충분히 숫자도 많아요. 그래서 숫자에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온 그 백성 처음에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이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는지는 민수기에 읽어보면 압니다. 난리 납니다. 우리가 봐도 죽어도 싸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민수기에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 둘째 달 첫째 날에 2월 1일에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남자의 수를 종족과 가문대로 세워라. 김씨, 이씨, 박씨, 우리는 이렇죠, 그죠? 최씨, 이렇게 손씨,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가문이 어떻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문이 어떻게 있을까요? 지파별로 있어요. 12지파별로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자, 숫자를 세는데 20세 이상. 자, 여기서 20세 이상, 20세 이상 없죠? 선생님밖에 없네요. 자, 우리나라는 군대 갈 나이가 몇 살부터일까요? 12살부터 간다고? 오야, 너 군대 가야 되겠다. 그죠? 우리나라는 군대를 몇 살부터 갈까요? 만 19세 이상. 남자만 가요. 그죠? 이스라엘은 여자도 가요. 의무적으로 다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면 의무적으로 다 가요. 이게 막 아프거나 이러면 이제 다른 데로 빠지지만,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세워라. 각 지파별로 세라는 거예요. 자, 몇 명일까요? 자, 12지파 한번 읽어봅니다. 자, 12명에, 자, 누가 12명을 낳았죠? 야곱이 어떻게? 부인 4명을 두고 12명을 낳았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한 부인은 누구일까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은 누구일까요? 자, 아니죠. 요셉이죠. 요셉.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어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내 아들로 칠게, 손자지만 내 아들로 칠게 이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 누구라고? 베냐민 있고,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 원래 첫째 아들, 아니 유다는 넷째 아들,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근데 장자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장자 자격 탈락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네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장자로 이제 유다에게 축복을 하셔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점점 유다 지파가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보자. 12지파가 이제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자, 유다 지파. 유다 해보자.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큰 지파입니다. 자, 나중에 유다 지파를 세웠는데 20세 이상 남자가 몇 명인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12지파입니다. 요셉은 없고 자기 아들 2명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빠진 지파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지파. 어떤 지파지? 제사장 지파는 레위 셋째 아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여기서 빼라. 왜 그랬을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20세 이상. 자, 20세 이상 다 지파별로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지파별로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그럼 몇 살까지 세웠을까? 50세, 60세까지 세웠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20세 이상 남자를 세워봐라 이렇게 했어요. 아까 전체 다 해갖고 60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리고는 다 세고, 그리고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사방으로 하여서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진을 치는데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음에 오십니다. 자, 이제 여기가 성막이에요. 네모나게 했어요. 아까 여기 세 지파 동서남북, 여기가 동쪽 성막의 입구입니다. 성막 지성소, 성막 그림 떠오르죠? 우리 성막 그린 거 기억나죠? 자, 성막을 중심으로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모세, 아론 전부 다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나의 것이다. 나에게 바쳐진 지파다. 그래서 군대에 나가지 않도록 군대에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로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요 성소에 모여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잘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유다 지파, 동쪽의 유다 지파 제일 숫자가 많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서쪽 르우벤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 그 다음에 여기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 그리고 여기는 단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 3, 3, 3, 3 동서남북 딱 쌌습니다. 제일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제일 중간에 레위 지파고 그 안에는 뭘 싸고 있어요? 제일 중간에 성막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레위 지파 외에는 이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여기는 거룩하니. 그리고 레위 지파도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왜? 하나님의 규칙이니까.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외인은 들어보내지 마라. 그래서 사실 여기가 텐트예요.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굉장히 멀어요. 멀리 있어요. 그래서 막 실수로 들어오고 이러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중에서도 제사장이 아니면 그 성막 기구를 만진다거나 그 지성소에 있는 걸 본다거나만 해도 어떻게 될까? 레위 지파이지만 죽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불을 가지고 온 레위 지파 그 아론의 아들 2명이 어떻게 됐을까? 죽었잖아. 하나님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왔다고 바로 즉사해 버렸어요. 그거는 불쌍한 차원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불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술을 먹고 자기가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 같아요. 뭘 불쌍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때 당시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를 고백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는 그냥 다 타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조심하게 구별되게 그리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성막들을 지켜나갔습니다. 자, 요거 텐트로 쳐볼게요. 자, 요게 동쪽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텐트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동쪽. 그래서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했을까? 자, 이제 지파별로 딱딱딱 텐트를 쳐라. 뭔가 조직이 생긴 것 같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조직적이신 분이시고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의 우두머리는 누가 되고 그 지파의 수를 세워서 그 지파별로 딱 텐트를 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라고? 아무 때나 준비 땡 나팔을 불며 움직입니다. 그러면 막 여기 움직여 여기 움직여 여기 움직여 이렇게 막 이렇게 60만 명 200만 명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죠? 그 숫자들이 막 아무 때나 움직이면 그리고 아이도 있고 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막 개도 있고 막 짐승도 있는데 아무 때나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손인지 내 손인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주 질서 있게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질서 있게 과자도 정리해 주세요. 자, 질서 있는 분이에요. 성막도 딱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딱 12지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가요. 말씀이 제일 앞에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쪽에 있는 지파 3개 딱 움직여요. 그리고 성막 테두리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또 성막 가고요. 서쪽, 북쪽 이렇게 해서 뒤에 후방도 딱 지키게끔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군대로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딱 준비되게 스탠바이 딱 준비를 시키셔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이 했을까 안 했을까? 했는데 2장 3장에 보면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지파별로 동쪽에 서라. 그리고 지파별로 깃발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깃발 있죠. 깃발이 있어서 그 지파별로 움직여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탁탁 일사불란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준비도 잘 되고 숫자도 많은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야지. 왜 못 들어갔을까? 하이마, 왜 못 들어갔을까? 그래, 왜 못 들어갔는지가 민수기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민수기에 나오거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회막 가운데서 임하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자 출발하고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여기서 이동하지 않으면 자 여기서 텐트 치고 여기서 조금 머뭅니다. 또 머물고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지냈다가 천막을 통해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쳤습니다. 이제 상상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광야에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예빈 그림 보면서 상상하세요. 이렇게 천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왜 들어왔는지 나중에 나와요. 민수기 전체 내용은요. 몇 장까지 읽다고요? 36장까지 있어요. 자, 1장에서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준비하시고 자, 아직까지 준비해요. 광야를 행진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갈 거니까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달 반,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가나안까지.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 단단히 하고 가야 됩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10절을 딱 준비해요. 자, 나중에 10장 10절을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 오셔야 됩니다. 숙제. 10장 10절. 몇 장 몇 절? 10장 10절에 보면 왜 실패했는지 나와요.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준비 다 했지. 준비 땅 하고 이제 출발한다. 준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잘 이렇게 갔을까? 준비 땅 출발하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짱나 이렇게 했어요. 자, 10장 10절 이후에 보면 준비 출발하는 세 걸음 딱 갔는데 짜증나. 이게 뭐야? 바로 나왔어요. 10장 10절 이후를 꼭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11장부터 20장에는 무슨 장?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 준비 출발 딱 한 발 떼면서부터 그냥 짜증나가 딱 시작되는 장이에요. 자, 어떻게 광야에 가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참을 수 없을 만큼 아니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줄 거라고 내가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딱 왔는데 출발부터 이제 끝장났어. 그 나중에 읽어보세요. 21장 36절 21장에서 36장까지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새로운 세대와 함께 이제 그 세대가 다 죽고요. 이제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너희들은 못 간다. 너희 말대로 못 간다. 우리 가기 싫어요. 이랬어. 그 가나안 땅을 딱 보여줬는데 우리 저기 안 갈 거예요. 가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너희를 저기 데리고 가려고 딱 왔어. 근데 딱 보여줬어. 근데 우리 가기 싫어요. 안 갈 거예요.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 바로 앞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 사람들이 다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이집트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모세 저 사람 치우고 그러면 다른 사람 데리고 갈 거예요.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노 하나님이? 죽어요. 그래 할 수 없다. 그 마지막에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치. 자 보세요. 자 시내산에서 10장까지는 무슨 기간? 1장에서 10장까지 무슨 기간? 석이나 무슨 기간? 준비기간. 자 가나안 땅 요 바로 앞이니까 한 두 달만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준비시킨 거야.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어요. 자 11장 12장 이제 요까지 한 달 반 동안 이제 준비 출발했어요. 여기 가면서 난리가 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짜증나 이게 뭐야 진짜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 이제 읽어보세요. 11장 12장.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 13장 갔어요.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요. 여기 바로 앞이거든.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여기 정탐꾼 보내서 이 땅이 어떤 데인가 한번 돌아봐라. 돌아오고 난 뒤에 막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못 간다 안 간다 막 이래가지고 그럼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막 했어요. 그게 바로 19장까지 40년 걸려요. 40년. 여기서 40년. 왔다 갔다 천막 쳤다가 폈다가 천막 쳤다가 폈다가 해서 40년을 다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20장부터는 새로운 세대로 해서 모압 평지 요까지 해서 끝나요. 여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딱 죽어요. 모세 죽는 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모세 얼마 가고 싶었겠니 그 땅을 그치? 자 그렇게 자 그래서 민수기 3장에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레위 지파의 아들은 3명이 있습니다. 읽어보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원래 게르손이 첫째 아들인데요.
자,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물건들, 성막에 보면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든지 등잔대라든지,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을 옮기고요. 자, 준비 출발하면 성막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아무 때나 싸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움직여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손으로 하는지 요걸 매는지 전부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의 일단 제사장만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질 수 있어요. 레위 지파라도 만지면 안 돼요. 모든 건 보자기 싸고 준비 다 해놓고 레위 지파는 움직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자, 움직이는 건데 고핫 자손은 지성물을 움직여요. 게르손 자손은 휘장, 천 있죠. 커튼 이런 거, 커튼 요런 거 움직여요. 그런 거 떼고 덮개들 움직여요. 무라리 자손은 기둥, 바지 이런 거 무거운 거 있죠. 목재 이런 거, 말뚝 이런 거를 움직입니다. 선생님 그림 보여줄게요. 자, 그림 보여주기 전에, 자, 레위인은, 아까 군대는 20살 이상 했는데, 레위인은 성막에서 일을 해요. 그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요. 기구를 만지고요. 떡도 놓고요. 뭐, 이런 거 자르고요. 각을 뜨고, 막 이런 거 하죠. 그죠? 불 사르고 이런 거 해요. 레위인으로 몇 살부터 해마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작게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게 문제. 1번, 이거는 이제 번호를 맞추는 거예요. 1번, 15. 2번, 20세. 아까 군대 가는 나이가 20세. 3번 25세. 4번 30세. 5번 40세. 자, 몇 살? 아니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5살부터 이제 하나 이게 그 성막에서 막 이런 거 등잔대 하고 기름도 나르고 막 불도 피우고 막 이런 거 짐승도 이렇게 가을 뜨고 불 사르고 이런 거 레위인의 일을 할 수 있다. 몇 살부터? 1번. 나는 1번 15살. 없고 2번 20살. 20살일 것 같다. 젊으니까, 그치? 20살 한 명 나왔다. 자, 3번, 25살. 25살은 돼야 되지 않을까? 오, 2명 나왔다. 자, 3번, 30살. 30살 좀 늙었나? 3번, 30살. 하임이, 30살은 돼야지, 그치? 조금 이렇게, 철이 든다, 이가 맞지? 좀 식은도 들고, 철도 들고. 자, 그 다음에 4번이 몇 살이야? 40살. 너무 늙었나? 40살. 아무도 없고, 오, 정답은 짜라란. 자, 레위인은 몇 살부터? 30살부터 50세. 자, 51살 되면 정년퇴직합니다. 그만둡니다. 그래서 30살부터 50세까지 레위인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25살부터는 인턴 알죠? 일을 배우는 거야. 자, 25, 이제 하임이가 25 됐어. 이제 뭐 아론 지파야. 그러면 이제 25부터 일로 와봐. 그러면서 이제 너 여기 하는 거 잘 봐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5년 동안 배우고 그다음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30살부터 30살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보세요. 레위 지파의 직무. 레위인들이 30살 이상 이렇게 숫자를 세 보니까 8,580명이에요. 8,000명이 여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합니다. 성막 기구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제사장을 돕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노? 아론의 아들들만 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아론의 아들 4명 있었는데 2명은 죽고 2명 있어요. 엘라살과 이다말이에요. 엘라가 이다말이 이거 싸라 이러면 싸고 옮겨라 한번 옮기고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 2명의 제사장을 돕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성막 여기 성막 있죠. 모든 기구 여기 부속품들 여기 뭐 재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뭐 뜨는 거 그리고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걷고 이제 출발하면 이거 걷어야 되겠죠. 이거 전부 다 기둥이에요. 기둥 걷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여기서 이제 진친다 이러면 또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막 사방에 주위에 진을 치고 여기에 레위인들이 진을 칩니다. 그 외인들이 레위 아닌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아주 멀리 떨어져서 진을 칩니다. 알았죠?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뭘까? 레위 지파는 그냥 특별해서 잘생겨서 왜 레위 지파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전쟁에 안 나가고 왜 성막에 관한 일들만 너희만 딱 해 이렇게 한 거야? 아, 특별히 약해서 군대 못 나간다. 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는데 이스라엘은 장자를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 장자는 다 내 거다 했어요.
근데 태어나는 모든 장자마다 다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 뭐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 장자를 드리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한 지파를 내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 지파는 성막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그리고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억수로 좋을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노? 바로 즉사해버린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막 술 먹고 지 맘대로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노? 그냥 바로 죽는다고. 그게 좋냐고. 두렵고 떨리는데 그냥 저기 나가서 전쟁에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는 어떻게 해라고? 이게 제일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법궤는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 출발하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법궤를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휘장 있죠. 그 커튼 중간에 커튼을 탁 여기 덮어요. 덮어서 또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이에요. 돌고래 가죽으로도 한 번 더 덮고 청색 보자기로 한 번 더 덮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보고 여기에 채를 깨어서 너희들이 어깨에 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걸 손으로 만지면 될까 안 될까? 죽어요. 그리고 뭐 하다가 부딪혀도 죽어요. 손으로 만져도 죽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 보면 죽어요. 손으로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잘 들어서 살푸시 메고 가야 돼요. 근데 다윗이 저 뒤에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냐면 수레에다가 소를 끄는 수레에다가 얹어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오고 소를 끄는 수레에다가 왔어요. 그리고 덜컥거려서 사람들이 그 떨어질까봐 손으로 잡았어요. 모르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즉사했어요. 다윗이 놀래가고 무서워가지고 이거 몰라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거기 이제 오베데돔 집에 놔두고 오고 막 그런 일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얘기했어요. 법궤는 이렇게 옮기고 어떤 천을 덮어서 누가 옮기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다? 말씀대로 다 준행하니라. 말씀대로 다 지켜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일들을 레위 지파가 해요. 왜요? 레위 지파는 내가 구별한 지파다. 그리고 성막 제일 가까이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하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자, 수아는 지금 어느 지파일까요? 왜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잘못하면 즉사인데. 하임이는 무슨 집 하고 싶은데? 몰라요. 근데 레위 집하나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요? 몰라요. 잘못하다가 그죠? 실수로 만지면 끝인데 그죠? 근데 신약에서 보면 우리는 무슨 집 할까? 제사장 너는 거룩한 나라요? 나의 구별된 제사장이요 나의 구별된 백성이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 짐을 가지고 치유하셨고 그리고 제사의 모든 것은 없어지셨고 그리고 영원히 단번에 죽으셨고 제사함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레위 지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살아야 된다. 알았죠? 자, 숫자를 왜 강조했을까? 민수기 수 기억하세요. 민수기에 숫자가 많이 나와요. 숫자를 왜 자꾸 많이 강조했을까요? 몇 명이라 세어라 또 세어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세어라 여기는 몇 살 못 살이고 그래서 또 세어라 막 이렇게 계속 세어라고 숫자가 많이 나와요. 자, 왜 강조했을까? 자꾸 나오는 건 강조죠. 왜 강조했을까? 우리 보고 숫자를 많이 알아라고 수를 모르니까 수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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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의미들로 자꾸 궁금하게 생각해. 왜 숫자가 여기서는 많이 나올까? 그죠? 숫자에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처음에 애굽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애굽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이집트에 원래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도 살았잖아. 이삭도 살았고. 아니지.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니지. 조금 더 많이. 야곱의 12아들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나머지 아들 식구들 다 보냈잖아. 그래서 야곱도 들어갔잖아. 할아버지 야곱 요셉 아니지. 생각해봐.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써야 돼. 봐봐.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 에서를 낳고 야곱이 팍 늘어났어요.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하나들이 요셉이 먼저 애국으로 가서 이제 거기 줄목주게 생겼으니까 우리 가족들 다 오세요 해가지고 몇 명 왔냐고. 그 나머지 가족이랑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부인도 있을 거 아니야. 몇 명? 조금 더 많지. 나머지 11명인데 자기 형아들만 해도 10명인데 그리고 부인들 아이들 조금 더 써봐. 너무했다 너희들. 70명. 자, 몇 명 갔다고? 70명이 갔어요. 가족이 70명 갔는데 거기서 부룩부룩 불어가지고 지금 몇 명이 됐다고? 아까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다 합해서 200만 명이 된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에덴 동산에 아담에부터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 너는 큰 민족이 될 거고 아브라함이 아들 한 명도 없었을 때 어때?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 땅에 갈 거고 종되었다가 다시 나올 거고 이걸 아브라함한테 미리 다 얘기해 줬다고.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는 거야. 철저히. 그리고 앞에는 어때요? 군대로 철저히 준비하죠. 말씀대로 다 하죠. 열심히 다 해요. 근데 이 정도면 다른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겠죠. 우리나라 군대만큼이나 되니까 남자가. 그죠? 자, 준비 딱 했어요. 근데도 어떻게 힘과 능력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누구 마음이야?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사실은 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아까 말했죠.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인 성도 바로 우리입니다. 우호입니다. 석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혼자 잘나면 됐어요? 혼자 제사장인지 다 내 혼자 다 할게. 너희 하지 마. 내 혼자 다 할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다 자기 일을 다 맡으셔. 너는 여기 등잔대를 옮겨. 너는 여기 있는 천을 옮겨. 너는 받침을 옮겨. 너는 여기 불쏘시개를 옮겨. 너는 여기서 영상 예배해. 너는 여기서 말씀을 읽어. 너는 뒤에서 이걸 해.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모임과 이 모든 걸 누구 한 사람 잘난 사람이 혼자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는 왜 레위가 안 됐어? 나는 왜 이것만 해? 이거 아니에요. 그 작은 일에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군대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알겠죠? 협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오늘 문제 맞네. 자, 송수아.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땡땡. 준행하였더라. 준비하고 다 행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땡땡입니다. 두 글자. 선생님이 계속, 자,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어요. 여호와의 뭐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다, 이게 쭉 가야 되는데, 안 되네. 자, 선생님 이미 라고 적어놨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비되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해서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광야예요. 그죠? 우리는 천막치고 살아요.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죠. 그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소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죠. 예수님이 이 성막, 그때는 그림자고 모형이고요.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진짜예요. 이 진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에 살아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라고. 왜 민수기를 썼을까? 이렇게 하지 마라고.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못 들어갔는지. 10장 10절을 꼭 읽어옵니다. 10장 10절 이후 한 3절을 읽으면 왜 못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하나의 말씀대로 준비하여서 출발하였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크고 너무나 낙담되는 일들이 순간순간마다 닥쳐왔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냐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볼 수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